자, 지난 월요일이죠. 밤 10시쯤에 카타르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하고 가나전이 있었습니다. 카타르는 어떤 나라냐 하면 그냥 카타르 하니까 그냥 카타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카타르는 그 이스라엘 옆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60, 70년대 중동 붐이 일면서 많이 가서 현장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공사해서 돈 벌어오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페르시아만 쪽에 가해로 붙어 있는 나라가 카타르예요. 영상 한번 볼까요? 카타르가 어디에 있는지. 네, 제가 어젯밤에 첨단 레이저 지시봉을 주문해 놨습니다. 지금 이제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촌스러운데 다음부터는 아주 잘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이죠? 중간에 왼쪽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파란색이 이스라엘이고 그 옆에 요르단,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땅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쿠웨이트가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저쪽 이란이 있고, 그 사이에 저게 페르시아만이에요. 거기가 카타르가 조금 그 사이에 붙는 게 있죠. 조그만하게. 저 나라가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중동 지역이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이 있고, 그 위에가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가 터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계 문명의 발상지고 인류가 저기부터 시작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런 지역들은 한때는 아수르 제국 전체가,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서로 가서 이제 저런 나라들을 잡아먹고 제국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로마 제국, 알렉산더가 일어나면서 그리스가 저 지역을 전부 점령을 해서 헬라 제국이 되었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이 되고, 그러니까 남의 땅 쳐들어가서 힘으로 뺏어버리면 전부 자기들 것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자기 나라를 독립하고 회복하고 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우리나라하고 아프리카 가나와의 경기에서 보니까 가나는 인구가 3,3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비율이 많더라고. 71%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인구가 5,200만인데 기독교인들이 6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각 교단마다 올리는 게 있거든. 그렇게 해서 15%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축구는 누가 더 잘하느냐? 한국은 국제축구연맹, 여기서 세계 랭킹 한국은 나는 한 9등 10등이나 되는 줄 알았더니 28위 정도가 되고, 가나는 세계 랭킹이 61위예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으로 볼 때는 가나는 한국의 상대가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 같은데, 이번에 경기 결과를 보니까 3대2로 한국이 졌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새벽에는 포르투갈은 좀 쉬웠죠. 2대1로 이기고 16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하고 온 국민들이 울고 불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이 축구를 보는 순간에는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손흥민이는 얼굴에 부상을 입어갖고 플라스틱 보호 마스크를 하고 있고, 어떤 선수들은 또 막 뛰다가 차여서 다치고, 또 어떤 선수는 머리를 다치고 붕대를 감고, 또 붕대 감고 피가 나니까 뛰다가
그것이 뭐 불편하게 또 벗어 제끼고 뛰고, 어떤 선수들은 또 하여튼 뭐 별별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엄청 응원을 하고, 선수들이 뭐 쓰러지거나 뭐 머리를 다쳐 피가 나거나 간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나는 또 가나가 이기기를 바라면서 엄청 응원을 하고, 우리나라는 저도 텔레비를 보면서 부디 가나 선수들이 실수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기고 가나가 좀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가나는 우리를 이겨버렸잖아요. 서로 응원을 합니다. 왜?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경기할 때는 가나 응원단 중에 보니까 주술사도 오셨더라고. 그날 이 주술사가 가나 선수들에게 막 복장을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와가지고 기를 엄청 불어넣더라. 이렇게 기를 많이 불어넣어. 한번 볼까요? 주술사의 응원. 이분이야. TV에 자주 붙여주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이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면 경기를 보는 분위기가 어떨까? 막 저렇게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 안 보겠죠. 경기 결과를 알고 있다면 아마 한 골 들어가고 또 저쪽에서 뭐 공격이 세고 해도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면 차분하게 많은 것을 즐길 수 있고, 긴장할 때 안 보이는 많은 것이 보이겠죠. 경기 결과를 다 알고 본다면. 그리고 전반전에 가나가 2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초상치 분위기지. 왜냐하면 2골 그대로 후반전에도 가서 2대0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참 걱정이 많죠. 그런데 우리도 후반전에 2골을 넣었거든요. 아우, 대박이었어요. 넣고 또 들어가고 금방.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끝날 때까지 한 5골은 들어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 그 2골이 쉽게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이 2골 들어가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전반전에 초상집 분위기가 될 게 없잖아요. 뭐 이제 후반전에 얼마 있다가 한 5분 10분 사이에 2골이 들어갈 걸 알고 있었다면 우리 후반에 가면 2골 들어갈 거야 생각하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었겠지. 근데 전반전에는 우리가 너무 긴장을 했지. 야, 어떻게 하지? 2대0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랬거든. 우리의 삶이 늘 피곤하고 염려 걱정이 많은 것은 앞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일을 미리 알기 위해서 타로, 점, 사주,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잘 생각을 하고 잘 판단을 하고 결정해서 살면 좋은데 내 생각을 믿을 수가 없거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했다가 잘못된 게 많거든. 후회스러운 것이. 그래서 이런 점을 치고 또 운세를 보고 사주를 보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죠. 연말 연시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점집을 찾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제 부적 장사가 되는 시기예요. 지금이. 부적을 사서 몸에도 지니고 다니고 베개에도 넣고 집 현관문에도 붙이고. 왜냐하면 악기와 우한, 안 좋은 일들을 막아준다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다 사람을 속이는 귀신 문화, 마귀 문화예요. 타로 카드로 점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타로 카드로 점치는 것도 아하방 때 이세벨 왕비 이들이 섬기던 바알 아세라 신에게 물어보는 행위예요. 카드의 모든 내용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과 관계된 이런 그림들이에요. 마귀에게 쏘는 것이죠. 타로 카드 한번 보세요. 네. 저 전부 다 바알 아세라 시대부터 바알 아세라가 아합 이세벨 시대부터 섬기던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햇빛하고 저 얼굴 저것이 달인데 저게 바알과 아세라의 상징이거든. 해와 달이.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신들의 모습, 악마의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카드로 해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영은 우리의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마귀와 귀신의 영과 어둠의 저런 문화들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일을. 올바른 답을 줄 수도 없어요. 답을 주는 것 같지만 속이는 것이죠. 왜냐? 저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경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예언하시고 이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죄와 저주와 불행과 지옥 갈 운명에서 끌어올리시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모든 만물의 참된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예, 저렇게 점치고 사주 운세 보고 그냥 뭔가 구설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주는 해답이고 또 세상 어둠의 문화에서 생긴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런 걸 믿고 따라가면은 더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일을 모르고 친절을 베풀었다가 대박난 사람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서로 내 성질대로 살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하게 살면 대박이 나요. 미국에 멜빈 다마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네바다주가 있는데 네바다주 벌판에서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막 달리면 이 벌판이 많아요. 그건 비옥한 이 나무들이 토지가 비옥해서 나무들이 아름들이 나무들이 많은데 땅이 넓다가 보니까 도로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게 많아. 그 네바다주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벌판에서 트럭을 몰고 가고 있었는데 근데 저만치 어떤 노인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무척 피곤해 보여서 그 어른 옆에 차를 세우고 물었죠. 친절한 청년이지. 가다가 아무나 태우면 총 맞거든. 그런데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셔요? 물었더니 고맙소 젊은이, 나는 라스베이거스까지 가는데 태워줄 수 있겠소? 그랬어. 그때 네 할아버지 저도 그쪽으로 갑니다. 이 청년은 이 할아버지를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거기다가 음료수라도 사드시라고 돈 또 25센트 정도 드렸어요. 25센트는 한 4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청년 입장에서는 매우 정말 친절한 일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정말 고맙네, 명함이라도 한 장 주게나 그랬습니다. 명함을 받은 노인은 오늘이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난 하워드 휴저 일세, 이러고 이제 헤어졌어. 그 후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 나오기를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저 사망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화면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도와준 그 어르신이에요. 네바다주 사막에서 만났던 벌판에서. 이 하워드 휴저 이 사람은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사업, 카지노 사업 등 50여 개 사업체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엄청 돈 많은 거부였죠. 이 할아버지가 그의 유산 중에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고 거기는 이제 변호사가 항상 개입되어 있거든요. 변호사가 개입된 유언장에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 돈 2천억 정도야.
2천만 원도 큰데 뭐 한 400원 정도 돈 들이고 차 좀 가는 길에 태우다가 내려준 것밖에 없는데 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자기에게 그렇게 호의 친절을 베푼 사람이 없었던 거지. 자기는 트레킹 했는지도 모르지 그 시간에. 그런데 이 청년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 뒷면에 메모를 해놨더래요. 내 일생에 가장 친절한 사람 멜빈 다마에게 이렇게 해놨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서로 도와주고 좋게 살면 당장 내가 좋고 또 좋은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아료로 하셨네. 찬양하는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아료로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동물과 달리 너무 중요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일, 해결해야만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와 죄 때문에 들어온 저주와 불행과 또 죄 가운데 살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 가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알고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을 속이고 불행하게 하고 망치는 마귀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긴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지. 사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구세주라고 얘기를 해요.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것이 죄인데 죄 때문에 들어온 저주와 불행과 그로 인해서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 가는 이 문제를 사람은 일반적인 이 아담의 후손들은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구세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서 사람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이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구세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큰일 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다 이 말은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마스는 예배하는 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찌들어서 이상해진 인간들이 별별 이상한 믿음을 다 갖고 있거든. 점도 치고 뭐 타로도 믿고 뭐 굿도 하고 또 이상한 형상도 만들어 섬기고 온갖 종교가 수천만 가지가 되는 거야 지구상에. 지가 믿는 그것이 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환과 불행을 막아주고 좋은 일을 많이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줄 줄로 잘못 믿는 이런 믿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사람들은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적 지정의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면 아무리 죄에 찌들고 잘못된 걸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모든 내용들을 보고 안 믿기가 어려울 거야. 다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 내용들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는 걸 정말 싫어하는 나쁜 놈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는 걸 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나쁜 놈이 누굴까? 마귀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지 못하도록 죽기 살기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들,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뺏기니까. 마귀는 점치는 것이나 타로나 사주, 운세, 굿이나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에게 종노릇 하기를 원하거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는 걸 싫어하는 거야, 마귀는. 마태복음 4장 5절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고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십자가를 못 지게 방해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유혹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생이 많았어. 또 이스라엘 민족의 나중까지 남았던 지파 유대인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들보다 일반 다른
이 나라들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어이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고야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에 월드컵 전에 축구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이래가지고 뭘 쓰고 그러는데, 꿈꾸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람은 꿈꾸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서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영토로 만드신 이스라엘 영토 한번 보세요. 자, 아까도 봤지만 이제 이쪽은 이집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땅이죠. 애굽.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는 성경 지명으로 수리아라고 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보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의 고대 이름이 블레셋이에요. 그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있는 저 나라들인데 이스라엘은 저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두 개로 우리 남한 북한처럼 갈라지는데 남쪽은 남유다라 그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오늘 읽은 본문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존재할 때에 이 19명의 왕들 중에 가장 바보 같고 멍청한 왕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 아합이에요.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은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습니다. 도대체 소망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은 BC는 Before Christ라고 그랬죠. Before Christ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기원전. AD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역사, 그 기원 후라고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BC 975년에서 BC 721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약 255년간 19명의 왕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통치하다가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면서 아수르 제국이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국들은 나라들이 일어나서 식민자들이 대들까봐 혼혈 정책을 썼어. 자기 나라로 사람들을 막 여기저기 흩어버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려 다 흩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또 딴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 그때부터는 사마리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혈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혼혈족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래서 개 취급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마음의 상처와 서름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명들의 왕들이 통치하다가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만 남아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다가 남유다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마귀가 이 아합 왕을 시돈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시켜서, 시돈은 이스라엘 조금 위쪽에 붙어있던 나라였거든. 그래서 그때는 왕족들이 결혼해서 나라가 힘을 합해서 적국을 견제하고 또 전쟁을 하는 일이 많았거든. 그래서 이세벨 공주와 결혼시켜서
북이스라엘을 마귀는 우상 나라로 타락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 줄은 몰랐던 것이지, 속았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워낙 망할 입장으로 가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정신없는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하고 아합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때요? 멍청하기가 짝이 없어, 개념이 없어. 아내인 이세벨 왕비를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세벨 왕비에게 속아서 이세벨 왕비도 마귀에게 속은 거지,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지금 또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똑같이 역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가장 답답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렸거든. 그런데 좋은 날은 오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 왕비는 더 독해져서 자기를 더 미워하고 엘리야를 기어이 죽이겠다고 일을 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이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기대가 너무 계속 무너지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이 군사들을 보내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하고 잠도 자게 하고 천사를 보내서 마사지까지 해주는 거야. 마사지가 그때부터 시작됐어. 전신 마사지. 그래서 착 주물러주고 또 음식을 먹게 하고 또 푹 재우고 또 마사지까지 해주고 막 천사 마사지 한번 받아보고 싶어. 꽤 비쌀 것 같은데. 근데 그 돈 워낙 비싸니까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얼마나 구석구석이 혈액순환이 되고 풀렸겠어.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힘이 또 생기니까 죽고 싶은 마음은 다 사라지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보내시네. 하여튼 힘만 생기면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40일이나 걸어가게 하시는 거야. 40일이나 밤낮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셔요. 이 호렙산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이 광야로 보내는데 그때 그 이제 시내산을 보고 호렙산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레위기 율법도 받은 장소가 호렙산이야. 거기까지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40일이나 걸어서 보내게 하시는 거야. 시내산 한번 보십시다. 호렙산. 예. 지금 엘리야가 있던 곳이 사마리아, 저 디셉 움직이던 곳이 거기잖아요. 그 위에 사르밧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서 시내산까지는 한참 내려가요. 비행기 타고도 몇 시간이에요. 40일을 걸어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저기에서 중요한 시내산에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저 시내산 저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 못 가게 해놨습니다. 가면 하나님 말씀이 더 드러날까 봐. 이슬람 쪽이거든, 저쪽이.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말씀을 주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어떻게 이 아합 정권을 제대로 두십니까?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별별 시끄러운 일들이 뭐 좀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조용히 말씀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일날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용하게 내 마음에 많은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너는 내 길을 지금 돌이켜 올라갈 걸 왜 또 그까지 내려오게 해. 너무 쉽게 해주면은 또 낙심하고 지치고 뭐 또 시간 많고 이러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정신없이 바빠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로. 그래가고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이 어디예요? 아까 시리아 아람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수리아 아람의 왕 베나닷의 신하예요. 신하. 충성된 신복이에요. 하사엘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야 네가 왕 될 거야 얘기하라는 거야. 그리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후는 또 아합 왕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아들의 신복이에요. 아들 왕의 신복. 아합 왕 아들 왕의 신복.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얘기해 주라는 거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대신 후계자가 되게 하라고. 너는 이제 수고 많이 했다. 이 정도만 하고 좀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산채로 불러가시면서 엘리사에게 바통을 넘기라고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동생 아니에요. 남이에요. 엘리야 동생이 엘리사 이렇게 알면 안 돼. 엘리사는 딴 사람인데 엘리사를 찾아서 자기 후계자로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을 죽이는 아람 왕 하사엘과 북이스라엘 왕 예후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이 몇 대 왕이라 그랬어요? 7대 왕. 예후는 8대 9대는 아합 왕의 자식들이 왕위를 이었고 10대 왕이 예후와예요. 그러니까 예후 아합 왕의 아버지 그 왕이 오므리 왕이야. 오므리 왕조가 4대가 계속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 거예요. 예후 왕조는 예후 왕은 10대 왕이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 이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 아람 왕 하사엘과 예후는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것과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 성경을 보면은 하사엘은 원래 아람 왕 베나닷의 신복인데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든 거야. 그게 또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가 또 그런 사건들이 있어. 성경에 병이 들어가고 누워 있는데 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 이 왕을 신복이 가서 젖은 이불로 덮어가지고 질식사 시켜버렸어. 그리고는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사엘이. 믿을 놈이 없지. 열왕기하 8장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서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사엘이 왕이 되는데,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신하였던 예후는 아합 왕의 자식들을 또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멍청한 아합 왕이 또 그 첩들을 많이 둬가지고 자식을 70명이나 둔 거야. 그래서 그 자식들을 예후가 사정없이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오나요? 열왕기하 10장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은 살아있고 잘 나갈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훅 불면 다 무너지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은 앞일을 알지를 못해요. 아람 왕 베나닷이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나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자기들이 가장 믿었던 신복들에 의해서 자기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앞일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막 전체 그걸 증명하는 거야.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을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각 나라와 인류 역사의 앞일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알고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나전에서는 졌지만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축구를 비롯하여 모든 스포츠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지만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결과를 알고 나면 우리는 그 경기들을 일비하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와 죄로 인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완전히 이겨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에 계획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둠과 악한 마귀 문화에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모든 것이 내가 많은 것을 얻는 만큼 짐이 되고 땀 흘리는 만큼 수고하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억눌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인생을 쉬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를 얻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의 문화와 점술과 국과 타로와 이런 귀신과 마귀의 문화에 쏟고 내 인생과 삶을 뺏기고 후회하고 멸망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주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진단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이루시고 해결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